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학부 예배로 인도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이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의 시작이다.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있죠. 직장을 구할 때 이런 말 있어요. 워라벨 있죠. 워라벨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역시 워라벨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근데 워라벨 요즘 키워드인데 삼성이나 LG나 대기업 임원들을 거친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워라벨을 얘기하는데 이 대기업 임원 정도 올라가서 아무나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기업은 또 엘리트들만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기획력도 있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앞서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임원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 특징 보통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출근이에요. 출근. 새벽 6시 출근이에요. 퇴근 언제 하냐? 밤 10시에서 12시 퇴근한다. 근데 보니까 새벽 6시 출근인데 핵심은 새벽형인가요?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이미 업무에 대한 워밍업이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팅이 다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매일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데 이게 체력도 있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또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동하는 거, 그리고 끊임없는 공부, 연구,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계속 왜냐하면 업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계속 팔로우 해가야 되니까. 그리고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동료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봤냐? 공동 목표의 파트너로서 회사 사람들을 봤다. 파트너다. 내 아랫사람, 내 윗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공동 목표를 위한 파트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 꼭 자기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월간으로 월마다 한 번씩, 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자기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워라벨이 있을까요? 워라벨이 없어요. 워라벨이 아니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워라일 뭐냐? 워크와 라이프가 일체화됐다. 영어로 인테그레이션, 일체화됐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을 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일을 통하여서 내 모든 사고들을 확장해 나가고 취미를 통해서도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놀러 갔는데도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뭐냐? 이건 일이고 이거는 쉬는 거야 라고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싹 다 모든 것이 하나에 딱 초점 맞춰져 있다.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이걸 보고 24시라고 합니다. 대부분 연애 해봤죠? 혹은 게임 중독 돼봤죠? 저는 게임 중독도 돼봤었고 연애도 해봤었는데 게임 중독을 하게 되어지면은 뭘 하든 그거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요. 오늘 게임에서 무슨 이벤트를 한다. 그 시간 맞춰야 돼요. 그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모든 스케줄 그렇게 관리하게 되어지고 모든 경제, 모든 것도 다 게임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24시죠. 게임을 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게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24시라고 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보통 루틴이라고 해요. 루틴은 다른 말로 시스템이에요.
내가 어떤 시스템 속에 있는가, 되어지는 시스템 속에 있는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시스템 속에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겠죠.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다. 메시지에서 나오는 거죠. 새벽을 깨워라. 아침을 깨워라. 아침에 기도하고 힘없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는데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 이거 지금 우리말로 우리 지금 메시지에 나오는 단어로 뭐죠? 편집이 편집. 편집을 하다 보면은 현장에 맞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미래에 필요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파트너다. 저는 많은 사건과 갈등들을 겪고 나서 이걸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걸 깨닫게 됐냐면 교회 안에서 갈등, 문제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대학부 가을 캠프 준비한다 할 때도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어요. 그죠? 근데 모든 의견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력자로 보게 돼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동력자구나. 자, 그럼 자기 피드백이다. 밤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갱신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응답도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성공자의 삶.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늘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학교 한 군데를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밤에 가야 되거든요. 멀어요. 오늘 꼭 가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야 될까? 근데 약속은 되어져 있고 하나님 오늘 제가 왜 가야 합니까?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면서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 모든 발걸음을 하는 계획이 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가게 되었어요. 갔는데 이제 그 모임이 있거든요. 성경공 모임이 있는데 불신자 한 명이 왔어요. 불신자 한 명. 그래서 모임 마치고 이 불신자 이분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분 바로 영접하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캐나다에서 왔는데 오랫동안 캐나다에 살다가 이혼도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문화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적응도 안 되는 그런 찰나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분이 주인 되시면 된다. 하면서 이분이 그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서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는 겁니다. 뭐 이번 주 수요일에 김진건 목사님도 그런 표현 하셨는데 이제 길에서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데 이제 이번 주에 누구를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변호사분 이제 와이프예요. 변호사 와이프인데 이분이 근데 절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절에 갔다 왔다. 저 누구죠? 전도사죠. 이거 복음 전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하다가 그날 이제 잘 묵상하고 가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해라. 그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걸 원하시지 않겠냐? 여기는 복음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확신 가지고 전달을 딱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영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영접은 안 하시고 근데 제가 확인하게 되어진 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구나. 그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은
사탄의 나라예요. 마귀가 거기에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이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근데 오늘 저를 통해서 영접하신 분이 있거든요. 교회 등록하시고. 근데 이분이 예배가 최근에 안 돼가지고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이분 진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예배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응답받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교회 오셨어요. 감사하죠.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흑암이 꺾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그 강선호의 예배 캠프를 이번에 좀 갔다 오면서 일산에 갔거든요. 일산? 경기도 일산이 여기 이제 38선이라 하면 여기 바로 밑에 파주가 있어요. 파주 밑에 이제 일산이 있는데 고려시대 때 수도 그리고 조선시대 때 수도 한양 여기랑 가까우면서도 휴양을 할 수 있는 곳 거기가 일산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산에 왕족과 귀족의 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왕의 릉이 있냐? 공양왕 릉이 있어요. 공양왕이 누구냐면은 고려시대 때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그 뭐 유적지 같은 데 가면 팻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공양왕 릉에 팻말이 뭐가 있냐면은 나는 왕이 되기 싫다. 이게 팻말이에요. 왕인데 왕이 되기 싫대. 왜 그러냐? 이제 뭐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조선시대 때 첫 번째 왕 이성계가 고려시대 때 이제 신하였잖아요. 근데 이 허수아비 왕처럼 세운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은 이제 위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왕이 되기 싫다.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운명을 거스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현장을 보다 보니까 일산에 얼마나 점집이 많은지. 저기 울산에 신정동 가면 점집 많거든요. 거기보다 더 많아요. 우리 일산 킨텍스 옆으로 쭉 이제 블럭들이 쭉쭉쭉 있는데 점집이 한 20-30개씩 한 블럭마다 쫙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결국에 운명과 사주팔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현장. 거기를 두고 흑암 걷고 기도하면서 이 현장을 갔는데 시장을 갔거든요. 얼마나 또 점집이 거기도 많은지. 근데 시장에 왜 이렇게 점집이 이렇게 또 있냐. 또 그리고 시장에 주변이 잘 사는 동네가 아닌데 비싼 과일 팔고 고기 팔고 한복집이 있어요. 왜? 무당들이 여기 와서 제사해야 되고 굿해야 되니까 과일 비싼 거 사가고 제수용품 사가고 한복 사가니까 이제 거기로 한 지역이 무속을 중심으로 종교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다 휩쓸어가는 문화까지 그런 현장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암 걷고 이제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무당 한 군데 들어갔어요.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도사님 갔는데 점집에 갔는데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연예인들 사진 쭉쭉쭉 붙어있고 신문 기사 붙어있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성전 건축까지 해봤대요. 개척 교회에 섬기기도 하고 열심과 특심으로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9살 때부터 귀신을 봤는데 교회 다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못 얻고 갈급하니까 열심과 특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목사 될 거라고 하니까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저한테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사실은 원래 일반 대학을 다니고 전도사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 좋은 직장이나 들어가지 왜 이 목사 할 거 이거 하고 있냐고 돈도 못 버는데 왜 하고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셔서 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는데 팍 꺾였어요. 왜냐? 자기도 사단이 시킨 대로 하고 있거든 지금. 그걸 못 받아나올 거예요. 네,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받지는 않고 그래서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하니까 또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거절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진 게 점집도 많은데 거기 주변에 교회도 많더라고요. 근데 올바른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그분도 얘기를 했고 또 그리고 그 공양왕릉 앞에서 문화재 관리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도 낙심한 거예요. 장로 교육까지 다 받았는데 교회에 상처받아서 지금 몇 년째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남자분을 만나게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기업화돼 있지 않냐. 상처받았으니 교회 안 나가죠. 근데 아까 그 무당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다 사업하고 있다고. 다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하게 된 게 진짜가 중요할수록 가짜도 판을 친다. 그럼 우리는 더 순수하게 진짜 복음만 전달하는 올바른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또 기도 제목으로 잡혔습니다. 현장을 보다 보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것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현장을 두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나의 현장에 임하도록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집중하는 41일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나에게, 나의 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결단하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함께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대학교 랩런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대기업 임원들을 자세히 보니까 특징이 제가 이제 이건 제가 정리된 특징. 일어난 이후부터 아침이에요. 모든 거를 세팅을 해요. 싹 다 세팅하고 그리고 이거 낮에 이걸 현장에서 확인을 해요. 중요한 만남 이런 걸 두고 아침에 싹 다 기획하고 뉴스를 보고 운동도 하고 회의 자료도 정리하고 이런 걸 하면서 아침에 우리 편으로 힘을 얻는 시간. 낮에 그걸 확인하고 밤에 점검하는, 가족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복음 빼놓고 삶 집중하고 있다. 이게 발견됐어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300%가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 딱 맞는 거. 미래에 꼭 필요한 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미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거 진짜 확인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5번째로 이것을 이제 지속하는 40일. 5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우리는 말씀 중심대로 가는 거야.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중심대로.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교회 중심. 교회 플랜 속에서 우리도 가볍게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가 중요해요. 떡을 떼며 예배 중심. 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말씀과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 중심으로 딱 줄 때 모든 것을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기 삼산동에 아주 유명한 빌딩 주인 거기에 이제 자녀분을 소통하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데 삼산에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앉아서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잖아요. 삼산동에 빌딩 하나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근데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다가오는 영적 문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다가오는 영적 문제. 결국 이렇게 다 하고 성공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진짜 영적인 성공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더 갈급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무속인을 찾아와요. 몰래 티 안 나게. 그리고 무타로 다녀요. 그래서 요 무속인 만나러 간 그 무속인 여기 보니까 연예인들 사진도 있고 정치인들 해결해주고 사업가 해결해주고 쫙 붙어있어요. 결국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자, 숙제 안 하고 놀면은 찜찜하죠. 해야 될 거 있는데 안 하고 놀면 찜찜하잖아요. 우선순위예요. 기도부터 하고 예배 드리고 놀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성경 두 군데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하셨나요? 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저의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시간표에서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에 엘리트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만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학업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미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결국에 우리의 영적 상태 결국에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적 상태부터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 말씀에서 조장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승리하는데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을 상태만 준비하면 된다. 네, 그 상태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기도에서부터 시작돼요. 기도할 때부터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를 해 나가신 것을 함께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엘리트들에게 참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복음 엘리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교 렘넌트 되시길 기도하고 기도의 비밀로 진짜 이 힘을 회복하는 증인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힘을 얻을 때 우리의 무능이 치유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치유되어집니다. 이 사람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배려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경제 하나님께 진짜 내어드릴 수 있고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영적 문제 오늘 일부 말씀처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힘을 누려서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언하는 전도자 렘넌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엘리트로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24시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주시고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분별하며 인도받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증인으로 서는 전도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